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왜 다른 이로는 안 되냐? 사실 성경은 정확한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딱 이 영적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영적 상태가 사실은 발견돼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영적 상태를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화해야 돼요. 나를 복음화해라. 나를 그리스도화해라. 어제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실은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의 과거가 그리고 오늘이 우리의 미래가 사실은요 어디에 있냐 우리 상태가 복음화돼 있으면요 딱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자신이 막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요 올무로 딱 걸어놓고 딱 상처로 딱 묶어서 오늘날 지옥까지 살도록 만들고 미래에 대해서는 염려하면서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딱 모르도록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요. 이제 지금 우리는 오늘 살고 있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오늘 살아가는데 오늘 진짜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달릴 때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영적 문제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올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같이 염려해갖고 우리는 막 걱정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가 복음화가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전도를 못 해요. 아니 전도할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겨요. 힘이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다 보면은 전도가 뭐다라는 걸 알게 돼요. 전도는요 영적 상태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이 영적 상태를 보고 조금만 누리고 있어도 전도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이게 복음화돼야 현장의 영적 상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발견을 해도 내가 힘이 없으면 못 살리잖아요. 발견하고 이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구원의 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길인데 조금 여러분이 보시는 관점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묶여 있는지 그리고 이게 영적 상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천지는 heaven and earth, 천국, 영적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다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나눠준.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든 육신 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시고 인간하고만 뭘 맺으셨어요?
계약, 약속을 맺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 취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닮은 영을 가진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육신 세계의 하나님의 대리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인간의 목적인데 근데 인간이요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타락했죠. 흑암 혼돈 공허.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이때 말씀하셨죠. 선악과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와가 제대로 안 잡고 있으니까 뭐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먹지도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바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지금도 거짓 메시지 갖고 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이 거짓말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딱 찾아와갖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10절에 보니까 밤낮없이 참소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사단의 말을 딱 들었어요.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너희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 네가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괜찮았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사람이 뭐요?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란 말을 누구 말 듣고 먹었어요? 이 사단 뱀 말을 듣고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갖고 그때부터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상태가? 이제 내가 해야 돼 다. 하나님 없이 뭐예요? 당장에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내가 벗었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고 어떻게 하지? 인간이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바로 보세요. 다이렉트로 교제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은요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만나고 소통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소통하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특히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 이제 죄가 딱 들어왔는데 죄가 뭐라 그랬죠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거죠. 뭐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이렇게 딱 되니까 그때부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사단은요, 마귀는요, 요렇게 된 사람을 바로 다이렉트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아닌 거 종로로 찬다 그랬지만 이 세상 문화, 여러분 풍조 있죠? 이 세상 문화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형상을 만들어서 뭐 우상숭배 뭐 안 하겠지만 이런 형상 우상 골로새서 뭐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라는 거 원어를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요 그때부터 마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요. 영적 문제 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 그랬거든요. 마귀가 보세요. 이때도 이제 사람 찾아왔죠. 이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찾아와요? 안 찾아요?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우리 믿는 사람도 찾아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사단이요 끊임없이요 내가 주인 되면,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모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불신자 상태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문제라.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예수님을 내 안에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또 주인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내가 주인 된 상태가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 공격을
못 이긴다니까. 마귀가 또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막 자꾸 들어와요. 염려로 자꾸 들어와요. 어제 들어왔던 마귀가 오늘 또 와요. 여러분이 그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안 끝나면요 계속 찾아와요. 언제까지 찾아오냐? 여러분이 그 부분에 진짜 오직 복음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찾아옵니다. 저는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요? 맞춰보세요.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많이 찾아와요. 저도 찾아오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 가지고 저 되게 많이 싸우거든요 영적으로. 예, 좀 많이 싸워요. 예, 여러분 그 뭐냐면 저는 생각에 잘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힌다는 게 뭐냐면은 잡혀갖고 저희 사모처럼 이렇게 밤에 잠을 못 잔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순간적으로는 많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예. 그러면 여러분 그게 딱 찾아오면요, 딱 바로 아셔야 돼요. 아, 근데 여러분이 내가 주인된 그 여러분이 그 내가 주인돼서 사단하고 좀 친하잖아요. 영적 문제 제가 얘기 드리면은 내가 주인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주로 파고 들어오는 여러분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루트가 있어요. 생각을 잘 잡힌 사람은 그 생각의 루트를 통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와요. 난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 뭐 이런 게 잘 들어온다. 그럼 그 구멍으로 들어와.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개구멍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마음을 막 따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걸 딱 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막 중독자다 그러면 막 중독된 그 문화를 가지고 막 들어와요. 내가 주인 되면. 그러면 막 들어와갖고 이 사람 마음을 막 공격해서 어떻게 하냐면 잡아버려요. 그냥 잡힌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면은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런 거지. 그러면 요 상태가 이제 심각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주인 자리 뺏기고 마귀가 이렇게 주인 되는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요. 그럼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이제 제정신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요 정도가 아니더라도 완전히 뭐예요? 마귀한테 너무 공격을 당해갖고 내가 완전 망신창이가 돼갖고 완전 집착. 이게 사실은요 왜 이런 정신 문제가 오냐면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사람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 해결하려고 뭐든지 이렇게 딱 잡아요. 그래서 착이라고 착, 집착. 그게 사람에게 집착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내가 의존해 저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여.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돌아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의부증, 의처증. 예. 어떤 행동을 안 하면 안 돼요. 불안을 해결하게 손톱 물어뜯어. 손톱 다 없어요. 막 이렇게 맨날 물어뜯어서. 우리 교회 옛날에 랩런트 하면 그랬어. 맨날 보면 엄마가 손톱 그만 좀 물어. 얘는 손톱 깎기가 필요 없어. 매일 손톱 물어뜯으니까 손톱이 자라나면 손톱을 먹어. 근데 그 불안 해결 어떤 애는 틱장애. 완전히 이런 식으로 계속 와요. 불안과 두려움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막 편집증이라든지 막 이상한 거 있잖아요. 선 못 봐요. 이렇게 선 있으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건너 다녀야 돼.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편집증이 뭔지 집착이 뭔지 그 영화 잘 나와 있거든요. 예.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이제 요즘 들어서 머리 나빠졌어요. 근데 제가요 많이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완전 거기 정신병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 보면 정신병자들이 많구나.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걸 딱 영화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미국도 많고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보세요. 얼마나 그 불안 해결하려고 뭐든 잡는 거야. 그러다 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고 감정에 잡히고 이제 뭔가 잡히는 거예요. 뭐 이게 막 여러 가지 질환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이게 살다가 이제 나도 이제 나를 유지 못하겠어. 아, 나 싫어. 그러면 이제 내가 내가 주인 안 할 거 하고 그냥 내 마음 주인 자리에 딱 내려놓으면 마귀가 딱 들어와서 이 사람은 막 괴롭혀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막 공격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초보합니다. 사단은요. 그래서 뭐예요? 참 주인이 들어오시면 못 이기는 거 아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걸 딱 알고 뭐예요? 근데 요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제 삶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삶에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마귀에 시달리니까 정신만 시달리는 게 아니네. 그러니까 삶에 시달리고 막 병들어요. 특히 여러분 몸에 막 병들었다는 때 이게 병이 뭐예요? 막 내가 주인 되고 이렇게 내가 주인 돼 있거나 막 이렇게 마귀가 주인 돼 있으면 사람이요 몸이요 정상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렸다 나갔다 하는 친구 한 명, 저보다 나이가 1살밖에 안 어린데, 근데 그 친구 이제 고읍동에 살던 친구, 아니 고읍이 아니라 저기 어제 덕정동에 살던 친구였는데 이빨이 한 2개밖에 없어요. 나이가 그때 당시 한 8년 전, 우리 주현이 태어나기, 아니 주영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야 12년 10년 전인가? 11년 11년 12, 지금 2학년이니까 12년, 거의 12년 전이네. 12년 전에서 일단 만났을 때 이빨이 몇 개밖에 없어요. 2~3개밖에. 나이가 젊잖아요. 그 당시 나이가 젊었어요. 그때 내가 30대 내가 초반 목회자인데, 근데 그 중에 그런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요. 중독, 무너짐, 막 그래서 막 술, 마약, 뭐 별별 중독 다 빠집니다. 삶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삶을 지옥같이 살고 있다가 결국엔 마귀에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는 거고, 이 모든 게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요, 가문을 조사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가문의 영적 대물림. 왜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제사하고 아니면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요, 그 집안과 그 개인을 무너뜨렸던 그 흑암이 후대에게 찾아가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이걸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6가지 불신자 상태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상태에 들어가면 암만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져요. 왜냐?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올무에 묶였다는 거예요. 묶인 상태, 잡힌 상태, 눌린 상태, 시달리는 거예요. 고통 계속 당해요. 근데 당하는데 왜 당하는지도 몰라. 그래,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우리 집안이 있었고 여러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였다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태 묶였던 과거에 그 상처와 올무에 딱 묶여 있고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미래에 내가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염려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돼서,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을 못 믿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오늘 이 문제가 나를 다시 찾아와 갖고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걸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요거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선택한 게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입니다. 착한 일 하면 되겠지, 선행입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한 게 철학, 과학, 의학이나 세상 지식입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절대 해결 안 돼요. 막이 꺾이지 않고 아무리 선한 행동하고 철학해도 뭐예요? 이 영적인 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찾아오시겠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 성경에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하겠냐?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왜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아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뭐 하겠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뭐 하시겠다?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는 못 만나잖아요. 요 죄 문제를 다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네의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위해서 죽겠다. 그게 성경에 약속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채찍질 맞아야 되고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가 대신 고통당하고 그가 대신 징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여러분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게 이 상태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니 애굽에 노예돼서 막 완전히 거기서 완전히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기 묶여 있는데,
사실은요, 뭐 거기서 먹던 뭐 수박, 참외, 뭐 이런 거, 마늘, 뭐 이런 거, 고기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고 살았거든요. 노예 주제. 근데 사실은요, 언제 거기서 나왔습니까?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바른 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죄를 암만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 죄는 결국 무슨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범죄 때문에 뭐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 짓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내가 주인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 자꾸 져요. 저는 옛날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쁜 짓만 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고 어긋난 게 죄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죄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 영적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끝내시러 오셨거든요. 어떻게 끝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 세 가지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냐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다고요? 대속물. 대신 속한다. 대신 그 피로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죄를 안 져서가 아니에요.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소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요 뭐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묶여갖고 완전히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고 정죄당해야 될 걸 예수님이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자꾸 마귀한테 속아줘. 엄마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속아줘. 그럼 마귀가 엄마 하면서 박수를 옆에 쳐. 말 참 잘 듣구만 하면서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미소를 짓는지 몰라요. 자꾸 속아주니까. 사기를 자꾸 당해주네 이것이. 참 꽃이다 그러면서. 사단한테 당해주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죄책감 맨날 빠졌을 때는 뭐냐면 딱 가져오면 그래 내가 바보야, 벽에다가 대가리를 박아가면서 이 바보야 온다라, 네가 무슨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자녀라면서 왜 그때그로 사니 바보야 하면서 진짜 벽에다 대가리 박았다니까. 진짜로 예수 믿은지 진짜로 제대로 믿은지 얼마 안 돼서 진짜. 근데 그게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았는데 자꾸 죄 짓는 게 내가 싫은 거야. 근데 자꾸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왜 내가 죄를 자꾸 짓지?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야. 내가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자꾸 죄를 짓고 있을까?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가 또 찾아오겠구나. 또 내가 주인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항상 그 예수 십자가 앞에 안 나가면 나는 한순간도 희망이 없구나. 여러분 예수님 날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짓에 속아갖고 사단에게 속아갖고 막 방황하는데 참된 진리 길이 되신다니까요. 우리의 생명, 죽은 영을 살린 생명이 되셨다니까요. 끝. 맞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이제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과 통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요걸 그리스도랍니다.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것. 여러분, 이거를요 딱 아시고,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구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기로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냐?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신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 애쓰시면 돼요. 주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으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것이다. 우리에게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옛날 마귀 자녀일 때는 마귀에게 끌려다녔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죠. 맞죠?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는 막 사단에게 막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했다니까요. 좀 안 된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후히 주시는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특히 여러분은 그렇게 막 집착하게 만들고 막 생각을 막 파고들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 흑암의 권세, 주 예수 이름 부르는데 완전히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 제할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하고 저를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라니까요. 요렇게 돼서 그래요. 참 주인을 놓치면 그래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아, 그렇구나. 내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인데 구원받는 후사를 또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세요. 천사를. 하나님이 섬기는 영을 보내세요. 이 천사는요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님께도 힘을 더했는데 우리에게도 힘을 더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요. 하나님 뜻 이루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많아요. 말씀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못 적어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앞서서 뒤에서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뭐랍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건 뭐냐면은, 아,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이걸 보좌의 축복이랍니다. 그래, 이 땅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증인이 되도록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맞죠? 땅 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주님이 뭐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자, 여러분하고 제가요 원래요 하나님 소속이 아닐 때 요 소속이 있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때 살았던 과거의 상처와 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내용들인데, 예수 믿는 분들은 빨리 상처 올무에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요. 이미 우리 미래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분 세계복음을 위해 살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옥같이 안 살려면 뭐예요? 아, 이 세상 풍조, 그 뒤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 아, 우리가 이 영을 따랐구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사단을 따라준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아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나의 미래를 완전히 천국 보좌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상태가 여기로 바뀌는 거죠. 요 상태를 넘어서는 거죠. beyond. 맞지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 저주 재앙이 찾아왔는데 저주 재앙이 넘어갔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넘어갔어요. 심판이 왔는데 심판이 넘어가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할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따른 게 아니구나.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다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분을 믿으면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일어나요. 아까 신자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만약에 이 메시지를 불신자, 정말로 하나님 모르는 분이 이 메시지 듣는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의 친히 되셔서 흑암을 꺾으시고 천군천사 보내주시고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참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랍니다. 영접은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말이죠.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항상 지금 나의 뭘로 부르셔야 돼요? 주인으로. 항상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보좌의 자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주인 자리에 주인으로 오셔서 좌정하사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늘 하는 기도죠. 영접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계획해 놓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묶여서 이 죄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죽은 영혼도 함께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인도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인 되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모든 상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상태로 바뀝니다. 주인으로 바꾸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주인께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생각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상태 속에서 나오는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안 믿잖아요. 그러면 요게 더 커 보여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더 커 보이고요. 여기서 생겨난 문제, 나중심의 문제가 더 커 보여서 여러분 여기에 딱 먹혀버려요. 예수 믿는데도 이 문제가 여러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 안 되면, 예수님이 주인 안 되고 요 축복을 안 누리고 있으면, 그리고 이 축복 요 부분이 알고 보면 축복이거든요. 왜냐면 나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로 바꾸셨지. 내가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는데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게 됐지. 내가 완전히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지. 완전히 사단에게 삶이 무너졌었는데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받았지. 완전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 하늘 보좌에 앉히고 슬픔도 고통도 애통하는 것도 없는 천국 보좌의 자리로 앉히셨지. 완전히 후대가 망해야 되는데 네 후대와 후대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요 말씀이 다 있어요. 제가 안 적어서 그렇지 지금. 저는 이거 매일 누리거든요. 진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끝났어요. 근데 자꾸 뭐 하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자꾸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아까 종교 뭐 선행 철학 이거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주인 돼 있는 그걸로 내 인생의 문제가 구원이 안 돼요. 내 인생에 힘없는 그게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뭐 새벽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내 맘대로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뭐 우리 목사님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지속 잘 안 하는 교회. 나는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새벽 예배 지속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 예배를 지속 안 했다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새벽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왜? 제 마음속에 항상 오면 어떤 흑암이 있냐면 새벽 예배 딱 나오잖아. 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냥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그때는 유튜브도 안 할 때니까 설교를 이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그럼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 새벽 예배 와서 설교 듣는 사람도 없는데 가기 싫다. 그럼 집에서 혼자 기도해야지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일어나기 싫으니까 일어나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얘 상태가 사단한테 얻어 걸려 있는 거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딱 기도를 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 근데요 내가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데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렇다고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 새벽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새벽의 불을 내가 계속 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렘넌트 한 명이 새벽 예배를 갑자기 오기 시작해갖고 나를 깨우는 거야. 목사님 제가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아니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이게 갑자기 안 오던 애가 갑자기 와갖고 나보고 새벽 예배 메시지를 해달라고 맨날 전화가 네. 자다가 깨갖고 이게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근데 여러분 뭔지 알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요 그 애를 통해서 내가 딱 나오는데 며칠 나왔어요. 걔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딱 결단했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사람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얘를 보내주셨구나. 응답이다. 이제 얘가 오든 안 오든 난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나와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요. 하는데 그 이래로 아마 제가 한 번인가 빼놓고는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빼먹지. 한 번도 그것도 약간 나중이라도 다 메시지 올리고 했으니까 뭐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진짜 이게 뭐냐면 새벽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안 되는 건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여기 오는데 이로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맞지 않을까요? 예. 방법적인 부분, 수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자격적인 부분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선은 뭐 써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겐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그래서 그거 확실히 믿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방향을 자꾸 현장 중심으로 갈 거거든요. 현장 전도 중심으로 할 건데, 근데 그것도 제 힘으로 안 하고 우리 교회 힘으로 안 할 거예요.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도 요렇게 돼 있잖아요. 막상 이 전도 현장에 딱 갔더니 전도는 무슨 전도야. 내가 이 상태에 묶여갖고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면 정신부터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군대 딱 갔더니 장장이 정신 없다니까. 막 훈련소 가고 막 자대 가고 했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직장 가는 랩런트라는 그런 게, 직장 처음 딱 가면 정신 한 개도 없어요. 막 거기 안에 엄청 적응하는데도 바쁘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나의 이 상태, 현장 사람들의 현장의 상태를 발견해야 돼요. 현장 사람들 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내 상태가 이거 여기에 그대로 묶여 있지, 이 복음 못 누리지. 현장에는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이 막 복음 못 누리고 있고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이 없다? 현장 살려요, 못 살려요? 절대 못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전도가 아니구나. 진짜 어떻게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누리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제일 주시는 결론입니다. 뭘 주시냐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 복음 누리는 삶이 결국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는 걸 여러분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과 그 말씀, 그 복음과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읊조리시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거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느 현장에 가든지 사람, 문제 다 상관없어요. 요거부터 먼저 하세요. 시간을 만드세요. 무조건 만드세요. 이걸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영적 서밋 타임. 이걸 홀로 다락방, 예배, 뭐든지 좋아요. 무조건 요 시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상태로 돌아가서 내 문제가 그대 묶인다. 복음만 안 하면요, 그리스도 안 시키면 또 걸려들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있어도 전천으로 복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살려요. 그 현장 절대로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못 바꾸니까. 근데 내 안에 참 주인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주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냐, 다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데는, 여러분이 증인되는 데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이거를요. 저는 이게 응답이 딱 와버리니까 그냥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만 했냐,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힘부터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 되는 거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 바뀌는 거 한 개도 없어요.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그리스도 안으로 가져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꾸 뭐가 되냐면 확인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확인이 자꾸 되면 확신이 된다니까. 요한일서 5장에 뭐라 됐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왜 없어요? 생명의 확신이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네.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네. 내가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그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데, 뭐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내가 문제를 당한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하시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내 옛날에 맨날 죄책감에 빠졌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끝냈구나. 이 예수 이름을 인정하니까 그 6절부터 10절에 아, 예수님이 그 피로써 나를 깨끗하게 하셨구나. 아, 내가 죄인임을 조금만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뭐냐면은 내가 자꾸 주인 되는 요 상태 알고요, 자꾸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요 매일요 예수 십자가 피를 발라야 돼요, 나를요. 그래야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면요, 죄 있잖아요. 죄가 여러분 주인 된 게 죄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여러분이 하루 동안 내가 주인 된 것들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자꾸 이렇게 주인 돼서 이런 부분, 연약한 부분이 많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진짜예요. 여러분이 나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주의 성령으로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요, 그때부터 말씀과 많은 게 다 살아나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예. 피할 길도 다 준비해놨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넉넉히 이긴다.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와도요 완전히 승리해요. 이런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지. 따라옵니다. 그냥 계속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받았고요, 복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도 이 복음을 딱 들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복음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거 딱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시간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내 문제, 내 상황, 내 안 되는 것에 자꾸 묶여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꾸 내 문제에 자꾸 묶여버립니다.